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태어나서 믿음 생활하지 않은 것이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도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도 주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제가 제 성향을 가지고 그 당시에 태어나 살았다면 아마 저는 10중 8구는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 중에 끼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오늘 20세기 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운하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좀 별난 말씀이 나와도요, 주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지,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겠지, 자, 이렇게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청중들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대해 보세요. 그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요, 갈릴리라는 시골 출신의 목수예요. 목수 청년입니다. 그죠?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보면 전혀 자기 나이에 맞지도 않고 격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험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51절도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자, 51절입니다. 예수님 이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떡이라 해. 그리고 이 떡을 먹는다는 건 나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할 거다. 또 53절로 가보세요. 53절에 보면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피 얘기가 나와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대요. 이런 끔찍한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듣기에도 섬뜩한 말씀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은요, 섬뜩 정도가 아니라 거부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요, 신명기 12장 같은 데 보면 고기를 먹어도요, 절대 피를 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피를 마시래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절대 피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고기를 먹다가 실수로라도 피를 혹시라도 입에 댈까봐 그들은 율법에 철저하니까요. 그래서 뭐 닭이나 짐승을 잡아도 당시 사람들은 당시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격 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잡은 고기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피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사를 해보고 피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필증 도장을 쾅 찍어줘요. 그러면 그 도장이 찍힌 고기만 유대인들은 사서 먹었어요.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자,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3절 다시 가보시면 진실로 반복해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자기 살을 준다고 그러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고 피를 마셔야 산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60절로 가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렵도다. 그래서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구원을, 영생을 설명하실 때 먹고 마시는 비유를 듭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음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마시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어떻게 사는가를 주님이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육이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는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살기 위해서.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옷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히 추운 겨울날에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옷 같은 거는요, 두꺼운 옷 한 벌만 있으면 1년, 2년을 버틸 수 있어요. 한 5년, 10년도 그 옷 하나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먹고 사는 이 먹고 마시는 걸 주님께서 비유하셨을까요? 먹고 마시는 거는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 은혜 받고 1년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치를 한꺼번에 먹고 한 달 버티고 2달 버티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떨 때는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어도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픕니다.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마셔야 돼요. 끼니를 걸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도 매일 주셨죠. 한 달치 안 주셨어요. 일주일치 안 주셨습니다. 매일 주셨어요, 매일. 영적인 생명도 한 번 은혜 받을 때 왕창 받고 그리고 한 달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마셔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저는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매일 식사하셨죠? 하루 3끼 드셨습니까? 오늘은 색다른 거 없을까? 만나는 거 없을까? 많은 분들이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요.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에게 먹을 것을 먹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영혼이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거의. 그냥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스스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산소 호흡기를 끼고 쉬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겨우 살아있는, 붙어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것과 방불이 없는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은혜 받고 나가면 이렇게 결심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 묵상하고 살아야지. 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지만 살다 보면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으시죠? 여러분 너무 바쁘시죠? 저녁 때가 돼서야 하루가 돌아봐져요. 또 오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공고하구나. 이런 후회를 해요. 어떤 때는요, 하루가 아니고 저녁 때도 이런 생각조차 못해. 그렇게 바빠요, 요즘 현대인들이. 일주일 내내 주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허덕허덕 주일날 돼서 잠깐 와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 영적 생활의 전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육신은 죽습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영적 관리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꾸 저런 얘기 하시나.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해도요, 나 잘 살아요. 자녀도 잘 키우고 직장도 잘 다니고요. 사업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요, 동물적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동물적인 삶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잘못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본질인 인간의 인간됨이 영혼에 있는데 그 영혼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가려진 아주 저차원의 삶을, 아니 우리는 그런 삶으로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데 눈을 뜨고 그 나라를 살게 돼 있는데 그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사는 저급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안에 영.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여러분 이런 것만 하다가 죽는다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말할 수 없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허무해져요. 죽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확 사로잡습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내 영은 알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근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급한 것에 쫓기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매일매일 불안하고,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허무가 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과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가치에 맞게 쓰여지고 사라져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 이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린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이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가치가 달라요. 동물과 달라요. 근데 동물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인생에 그 목표가 없고 사명이 없는 인생은, 그걸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요,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아무리 배불리 좋은 거 드셔보세요. 아무리 비싼 옷 입어보세요. 큰 집에 사셔보세요. 만족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허전해요. 행복 없어요. 그 인생이 늘 공허합니다. 비어 있어요. 왜요? 가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먹고 마시고 새끼 낳고 키우고 힘으로 다른 사람 약한 거 진 누르고 자기 그래서 영역 넓히고, 이거는요 전부 동물적인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차원에서 살아요. 여러분, 짐승들도 보세요. 동물의 왕국 가도 보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다 합니다. 새끼 낳아서 키우고요. 고슴도치도요, 지 새끼 이쁜 거 알아요. 이쁘대요. 이쁘대요. 여러분, 늑대나 노루 같은 것들도요, 영역 싸움 합니다. 영역 싸움. 내 집, 내 바운더리가 있어가지고요, 누가 거기 치고 들어오면 뿔내요. 들이받기도 하고요. 뽐도 내고요. 아, 웃겨요. 그 뭐 해설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보니까 우리 같아요. 우리 같아요. 비슷해요. 자기가 거느린 영역을 넓혀가고 그 가운데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렇죠? 자기 존재를 뽐내려고 사람들이랑 흡사한데, 사실은요 이거는요 인간의 본연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동물한테도 있고 동물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만 흉내내고 살다가 끝나면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 허무하지 않나요? 짐승 수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실 때는요,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더 높은 차원의 삶,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더 놀라운,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이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정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요성을 몰라요. 저는 우리 주변을 보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매일매일 삶에 쫓겨다니면서 사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일 중독에 빠져 자꾸 일을 하려고 해요. 성경이 교훈하죠. 예수님 교훈하시잖아요. 마르다가 되기 전에 먼저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순서가 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마음을 다 뺏겨서요. 거기 뺏겨가지고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 매여서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헛된 일에 돈과 시간을 다 쏟아붓고 허비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덕허덕하면서 살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평강도 없고. 왜요? 영이 죽어서. 육만 먹이니까. 영을 안 먹이니까 영이 허덕허덕해요. 참된 만족은 영을 통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따 보겠지만.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근데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요. 죽은 자로. 거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요? 우리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너희 안에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흘러 넘치는 삶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삶은요. 찬송이 있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고 빼앗는 삶이 아니고 말이죠. 남을 사랑하는 삶이고 내 사명을 알고 내 인생을 향한 창조주의 계획을 알고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존재 목적을 내 사명을 성취하면서 사는 삶. 이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 영혼이 거의 혼수 상태에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각이 반응이 없어요. 자, 이런 삶을 살려면 자,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한 이유 두 번째는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죠. 매일. 자, 그래서 63절로 가봅니다. 63절에 가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3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안 먹으면 돈 없어 죽을 것 같이 그러는데 아니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내보내놓고 굶어 죽이는 법이 없어요. 저희가 미국 가서 살 때 죽도록 고생할 때 넷째가 덜컥 생겼어요. 은선이가. 주변에서요. 애 때려요. 누가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뒤로 하여튼 놀라 자빠질 줄 애 때려요.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분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라스베가스에 살았는데 알아보니까요. 애 낳는데 비용이 3만 불이래요. 3천만 원, 3,600만 원. 그거 어떻게 낳습니까? 지금 우리 그 당시에. 그래서 장모님이랑 통화하다가 제 아내가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준비해 놓으셨다. 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저희 네 자녀 중에서 넷째가 제일 행복하게 커요. 부족함이 없이 커요. 진짜로. 위에 셋은 그냥 셋째도 있는데 미안하다.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돈 적당히 있으시면 됩니다. 거기 생명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그것이 생명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생기를 주고 의미를 주고 내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 주고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영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투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 60대 70대 이때가 제가 볼 때는요. 요즘은요. 죽고 싶어도 마음에 못 죽어요. 여러분 100세 사셔야 돼요. 100세.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은요. 60대 70대가 인생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고요. 그죠?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가 애들 다 키워놨고요. 뭐 하세요? 은퇴 준비 많은 분들이 요즘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일 하실 때예요. 주님의 일을 왕성하게 영적인 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그때라고요.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부 제한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맞죠?
우리는 지혜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지혜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는 사랑의 한계도 느껴요. 특별히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알게 되면서 나도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남을 좀 섬기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결심도 해보지만 그런데 이게 잘 되나요? 안 돼요. 결심은 있는데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참 저의 무능력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 의사가 고치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중병을 걸리신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제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데 아니 내가 영역이 모자라서 이걸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요 정말 좌절이 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결핍과 제한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은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한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뜨고 그분의 사랑에 눈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무한성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라고요. 나의 한정된 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내 사랑의 한계성을 벗어나서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그 사랑에 눈 뜰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훈련을 하고, 전에는 용서가 되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사랑이 내 안에, 나와 그것이 하나가 돼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사랑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돼서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것,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우리는 이런 삶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뭔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이 말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하면 여러분 뭐가 연상되십니까? 성찬식이 연상되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구교에서는 성찬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찬식 많이 참여하면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선 첫째,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부터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는 거. 이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마시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피를 마신다는 것은, 피가,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주님께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대신 흘리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실 때, 그 피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보혈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그 순간 내가 그 내 죄를, 숨겨진 죄를 다 고백하든 안 하든 생각 못하는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대속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목욕을 할 때가 있죠. 그럼 목욕을 하고 나면 살다 보면 나와서 삶을 살고 활동을 하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지고 얼굴에 더러운 게 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목욕했으니까 그걸로 된 것입니까? 안 씻습니까? 아니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우리 삶에, 자, 대속이 우리 삶을 깨끗하게 했지만, 날마다 내가 새로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죄를 속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거룩하게.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그게 끝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능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내가 죄를 지어놓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매일 살면서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 안 하고 그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실까? 우리를 버리실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널 사랑하고 싶은데 너 더러워서 사랑할 수가 없다, 회개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막힌 것을 치우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려면, 그런 신적인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더러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막고 있으면 그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고 사랑이 흐를 수 없고 축복이 흐를 수 없어요. 죄가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복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구원과 직접 관계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지혜를 부으시고 능력과 사랑을 부으셔서,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를 통로로 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런데 그 통로가 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죄라는 것이 꽉 들어차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삶에 악한 것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사랑이 흐르지 않고, 그래서 내 인생에 지혜가 임하지 않고,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요. 죄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막힌 것이 뚫리면서 뭐가 흘러요? 복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능력이 흐르고 자비가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날마다 고백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고백하고 세 번 고백하고 순간순간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적인 삶을 살고 내 한계성을 벗어나서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삶, 주님과 연결된, 능력이 연결되고 하늘문이 열린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결국 정리하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여러분 트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요즘 이 훈련과 이 재미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모르던, 하나님 그렇군요. 내 죄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한 없는 삶, 막힘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든 안 하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회개 안 한다고 그냥 너 집 나가라 그러십니까? 순간 화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본 마음은 아니잖아. 왜 사랑해요?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관심을 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가 됐으면 이제 자녀다운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서예요.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지혜를 덧입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명이 느껴지시나요? 아니 이 사명,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제한성 속에 갇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보여주시고 그 막힌 것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시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통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동적인 것입니다. 사역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이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영도 그리스도를 먹어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영적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자 매일매일 살을 먹는, 밥을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안테나를 누구에게?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주님, 이분이 찾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 주님의 살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을 의지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성도잖아요.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내 본성대로 살지 마시고 난 사랑이 없으니까 저 인간 안 만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안 놔두시거든요. 너 저 사람과 화목해야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화목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나 저 사람 얼굴 꼴도 보기 싫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전 같으면 그냥 생각나는 사람한테 전화 걸고 이래서 턱 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누구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을 만나도 만나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염려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내가 이 사업에 실패하면 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순간순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매일 살을 먹는 삶이에요. 이거는 언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능력의 비결이고 원천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스크린에 있나요? 자, 거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런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전에 그거 붙잡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배설물 같은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똥을 붙잡고 살았네. 여러분 변을 보시고 그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물 못 내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거기입니다. 그거 붙들고 조금 더 아는 것 같고 잘난 체하고. 바울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를 만나고 그분의 무궁하신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서니까 바울이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부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학벌, 돈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에 의존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울을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인생으로 그 인생을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6절로 가보시면,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먹고 마시는 거 반복 동사입니다.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너무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 이게 목표 지점이에요. 목표 지점.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먹어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상징에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매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설명드렸죠? 살을 먹는 게 뭔지, 피를 마시는 게 뭔지, 그 두 가지를 너의 삶 속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원하심이 내 원함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초자연적인 삶. 이런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고울이라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삶, 이게 우리 고울이라고 그랬죠. 자, 이 목표를 두고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삶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실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57절에 가보시면 또 이렇게 묘사하세요. 자, 이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 이게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나를 봐, 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누구로 인해서 살아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봤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여러 번 하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다 설교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죠.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으시니 나도 일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는 것만 나는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성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 설명하죠.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원하심이 누구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로 나타나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라. 내가 성부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사랑으로 살라. 내 힘으로, 너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실 때 내가 네가 돼서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나의 지혜가 너의 그 문제를 끌어낼 것이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허덕허덕하면서 살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덜 고민하고 머리 쥐어뜯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초월해 살도록, 여러분 인간을 보세요. 인간 같은 존재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 몸이, 우리 영은 하늘을 향해서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능력으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3차원 이 땅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도록 우리는 그 놀라운 삶으로 초대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이 살아야 가능하다고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서 이 인간의 사명이 끊어짐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회복돼야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먹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가 다스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마무리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예요. 자,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세 가지 반응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마지막 결론으로 삼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반응은 60절입니다. 자,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66절에 가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갔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뒤에 상징적인 말이 나오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첫 번째 반응은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났어요.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는 뭐죠? 기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유익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려운 얘기를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건 사실은 자기 헌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요구하고 뭔가 나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였어, 예수 믿는 게? 그럼 나 안 믿을래. 그리고 가는 거. 예수 믿는 게 그거야?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주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나 예수 안 갔어. 떠난 제자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들이에요. 70절입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롯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그러나 끝에 가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따라다녔을까? 복음서에 살짝 힌트가 나와요. 유다가 뭐 했죠? 12제자 중에 재물을 맡았거든요. 돈주머니 맡았거든요. 보면 살살 돈을 빼돌려 가지고요, 땅을 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 중에 그런 제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근데 어떤 혜택 때문에 계속 주님을 버리지는 않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울 때가 왔을 때마다 마귀 앞자리가 돼서 교회 몸을 찢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분,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끝까지 쫓는 제자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확 줄어들어서, 여러분, 확 줄어들었어.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 오늘날 보세요. 현대 목회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죠.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요즘 강단에서. 시험들 얘기 안 해요. 좋은 얘기만 해요.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어려운 얘기 하세요. 사람들이 모이면 걸러내십니다. 보낼 자를 보내세요. 자, 확 줄어들었어요. 67절에 보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야, 너희도 갈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원하려고 왔는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죠? 이 외로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 시몬 베드로가, 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뭔가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자, 비록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분 안에 진리가 있다. 요거는 베드로가 확실히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 신앙의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믿음이에요, 그게? 다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무언가 이분에게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끝까지 쫓는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베드로 같은 이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좌절이 와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원망도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인 삶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첫 번째, 피를 마시는 게 뭐라고? 회개죠. 날마다 회개하는 거. 내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되는 죄, 막힌 죄를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지 구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치우시고 회개하시고. 두 번째, 주님의 살을 먹는 게 뭐라고요? 날마다 그분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께 상의하고 그 순간에 주님의 살을 먹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심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제한된 인생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